우리는 아직 순환 고난 주간이 아니죠. 본문에서는 순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출발지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 2km, 감람산 남동부 경사면에 있는 마을 베다니. 베다니 마을, 베트 아나니아 할 때 아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이게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감람산이 있고 계곡으로 해서 다시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에 성전이 있고 오펠이 있고 이제 다윗성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이쪽 감람산이 멸망산, 감람산 이렇게 되는데, 감람산이 이렇게 내려가면 동쪽, 남쪽 방향으로 등성이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쪽에서 요 산자락을 지나서 보면 성전산 끄트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완전히 마주 보지 않고 산등성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서로 볼 수 있을 정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마주 볼 수 있는,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우글거리면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네가 아주 정면으로는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와 계신다 소식도 삽시간에 퍼져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고, 드디어 날이 밝았고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도 들어가신다. 6월절 일주일 전이니까 미리 온 사람이죠. 정결례가 필요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와서 해야 되고. 자, 12, 13절에 묘사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죠. 안식일 지나면서 오후 6시면 안식일이 끝이죠. 큰 잔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불과 잠깐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나사로를 살려두셨죠.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 나사로가 잔치를 베풀어 줬죠. 아마도 안식일 기간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쯤에 도착해서 바로 안식일이니까 시몬의 집에서 아마, 혹은 나사로의 집에서 안식을 하시고 하루를 보낸 거죠. 1km 이상 걷지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6시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 시간에 잔치를 하고, 날이 밝아져서 주일날 아침에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있었고, 예수님은 성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 큰 무리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세아, 구원이죠. 구원. 야사, 야사. 호세아. 예수. 그 다음에 나, 제발, 이런 뜻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정치적 인물을 기대하는 무리들의 외침이니까 열광적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 타고 나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영적인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전쟁에 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들어가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성전에 오르는 노래,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 할렐 시의 마지막 시편을 이제 부르고 환영하는 겁니다. 6월절 순례자들. 1년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번에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누군가가 호산나 시작을 했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노래를 요때만 부른 게 아니라 1년 3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고, 그리고 특별히 수전절, 한우카,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한우카에 더 열광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군대를 쫓아내고 이제 대제사장을 자리에 두고 정식으로 성전을 회복하죠. 모든 부정하고 돼지 피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12월 달 수전절이란 말이죠. 그때 이 찬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의 기쁨과 기대가 이 예수님께 그대로 투영이 됐는데, 그때의 메시아는 말하자면 마카비 시몬이죠. 시몬. 그러니까 마카비, 유다 마카비, 시몬 마카비, 이렇게 형제들이 수전절에 했던 그 모든 기대를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시편 118편 25, 26절에는 왕이시여 이런 말이 왕이시여가 없거든요. 왕이시여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가 써지는데 여기서는 왕이시여 노골적으로 왕이 되어달라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로 정복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노래가 되고 말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물이에요.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갈망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무장한 메시아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시죠. 하늘에 속한 나라, 평화의 나라, 겸손의 나라, 십자가를 져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사역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밀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를 보고 믿는 자 모두 구원받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동상이몽이라죠. 역사적으로 마카비 시대에 종려나무를 흔들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마카비 13장 51절에 172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 굿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엄청난 승리였죠. 마카비 2서 10장 7절에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축해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기원전 172년이라고 했는데 164년이에요. 요즘 연대 계산으로 하면 이렇게 엄청난 승리의 날입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유다 이제 시몬 마카비 시몬을 이렇게 환대를 했었죠. 자, 25,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말은 없죠. 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실 메시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고 무기를 흔든 게 아니라 종려나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행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는 건데 정작 환영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염원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등장하실 테니까요. 그때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며 환영하고 노래할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말을 타고 그러지는 않지만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호산나 나귀를 타고 호산나 환영을 받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군중들이 기대하는 무력에 의한 해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거부하시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다 예언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잖아요.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시키는 거죠.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하시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 권합니다.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공포로 억압할 폭군이 아니다.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만큼 죄인들도 두려움 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따뜻한 위로와 초청의 메시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 넓혀가시는 메시아 왕국은 무력으로 세우는 정치적인 지상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들을 영원으로 이끌며 주의 말씀, 예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하늘에 속한 나라. 따라서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기초하시고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나귀를 타고 왕국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나라를 기초하시는 거죠. 새 나라, 새 왕국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취임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셨나? 이유를 몰라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다 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무엇을 의미하고 깨닫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 가서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된 영적 이해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했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전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이죠. 49일 오멜개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6월절이 지난 이제 안식일이 지난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초실절. 그리고 백성들은 49를 세 오멜개수라고 그래요. 오멜개수를 표시를 다 하고 그거를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이 오멜개수 저는 49일 동안 읽어야 할 말씀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49일을 다 세요.
하루하루. 그러고 77절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전에서 오순절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49일을 그렇게 일일이 셌던 이유가 뭐겠어요? 50일째 오순절이 되게끔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 거하시도록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열흘 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다시 없어진 것 같죠? 그런데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교회의 영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템포 한 템포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 시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없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미군이 거의 다 나갔죠. 지금 대부분의 무기들이 다 나갔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때다 하고 쳐내려오면 우리나라 무기로 맞이해야 되는데 개발을 많이 해놨어도 중국의 그 대량 살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북한은 또 화생방, 어마어마한 독가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감당 못해요. 독가스를 그냥 풀어놓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땅굴로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혹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야말로 그냥 이 나라 안전하게 지키고 복음 전하고 잘 되면 좋겠지. 근데 보세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하고 이 이슬람 계통의 시리아나 그 가까운 레바논의 이런 무장 단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죠. 근데 그 전쟁이 양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전쟁이 돼 버렸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은 사실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한테 텔아비브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이란이. 그걸 보고 미국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에도 모든 군사시설에 그냥 다 때려버렸어요. 와, 이스라엘을 건드려? 미국이 있는데? 사실 한국도 똑같거든요. 너희가 한국을 건드려? 미국이 그런 나라로 보는 게 대한민국이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을 배반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미국을 배반하고 미국 교회를 배반하고 서양 기독교를 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오직 진짜 믿는 사람들만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 다 미국을 악마화하고 있고요. 이 나라 정말 위태로워요. 거짓에 속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교회가 그걸 감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이 막 그러는데도 아쉬울 게 없어요.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중국에서 파룬궁을 빙자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다 가두고 산채로 장기를 뽑아도 한국 교회 아쉬울 게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뿐이라고. 근데도 한국이 믿는 나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낙관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심각해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진실한 예배자는 교회가 없어도 진실하게 예배드려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마다 선교하러 가고 선교사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선교사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선교 정책 자체가 진실하지 않아요. 전부 업적 중심이고 일 중심이라고요. 자기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진짜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아니라고 지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핵심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콧방구도 안 껴요.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고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3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겸손을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별일이 다 생기고 집값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경제적인 기반이 다 날아가서 드디어 굶주리게 됐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북한은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신앙 좋은 북한이었는데. 세상에 쌀 구경도 못하고 옥수수 알 몇 알이라도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우리 동포 1,000만 명 정도가 그러고 북한에서 1,몇백만 명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근데 남한은 뭐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걱정 안 하고 사는지 이게요. 이게 눈이 멀어도 보통 눈이 먼 게 아니에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신경도 안 써요. 거기 신경 쓰면은 잡아가요. 쌀이라도 풍선에다가 보내면은 잡아간다고.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데. 성령의 증거로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철저하게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도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주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2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대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 제자들도 환호하는 무리들과 마찬가지였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향해 고난받는 종으로 나귀 새끼를 탄 평화의 왕이셨구나. 예, 아직도 50 며칠 지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됐는지를 요한이 여기에다가 쓴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요? 나사로를 살려낸 소식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수전절 이후에 연속된 일이었잖아요. 수전절 때 왔던 사람들이 6월절에 다시 온 건데 그렇게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수전절은 12월 달이고 6월절은 3월 달.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리들은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구나 기뻐했던 겁니다.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얘기했었죠. 자,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할 때 그리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 직전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엘리야로구나 확신을 했던 거죠. 마지막에 오실 엘리야는 메시아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부분 군중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임금을 삼고 싶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올라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셨고 밤중에 제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바다로 걸어가셔서 만나셨던 적이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막지 않았다면 능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리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소동으로 봤어요. 달갑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신화운동이 번져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유대 당국자들인 이들이 로마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권세가 뺏길까 봐 조바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이나 예수를 따른다. 서로 쳐다보면서 자기들에게 스스로 저주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종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외침을 듣고 체념조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온 세상의 호 코스모스, 모든 존재의 총칭. 이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현실을 온 세상에 따른다. 지금 실제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85년, 90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 실제 있는 사건에서 50여 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로마 통치 아래 전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겁에 질려 가지고 이제 비관조로 말한 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입장은 그것일 것이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결핍을 채워줄 정치적 영웅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으나 정작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무리들은 자기 방식의 구원을 원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방식의 구속을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고 우리 역시 때로는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힘 있는 메시아만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희생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며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온 열방을 정복할 것이라는 위대한 승리 예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귀 타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